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고, 둘째는 인간과의 싸움이며, 셋째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람은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싸움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가난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고,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고, 나쁜 습관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고, 게으름과의 싸움에서, 걱정과의 싸움에서, 분노와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죽음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불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의 싸움과도 이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고린도서는 이 싸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육체의 소욕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지게 된 성령의 소원이 늘 마음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에게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과거에 행하던 그 더러운 것들이 즉시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병의 꽃처럼 이 뿌리가 잘려지니까 줄어드는 건 확실해요. 줄어드는 건 확실한데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술과 담배에 중독이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늘 근심, 걱정,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거기서 한순간에 그냥 완전히 해방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의 늪에 깊이 갇힌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우울증이 금방 해결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늘 시기심의 늪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그냥 허우적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변화되지 못한 그 자신으로 인한 고통과 싸움이 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은 자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옛 성품과의 싸움이 쉽지 않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와의 싸움은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또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지화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면 평생 싸워야 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만일 금메달을 목에 걸길 원하는 그 선수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기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승리의 필수 조건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말은 앵크라 투오마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정복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NI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 자기 조절 능력을 말합니다. 즉 말할 때나 감정을 나타낼 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또 마음이 그냥 가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를 예측하면서 그냥 다 통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충동이나 만족을 억제하고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늘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기 절제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고한 653명의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면서 15분간 마시멜로를 먹지 말고, 먹지 않고 참고 있으면 덤으로다가 한 개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15분만 참으면은요 한 개가 더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 중에 3분의 1은 15분을 참지 못한 채 이 마시멜로를 먹어치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3분의 2는 끝까지 기다려서 이 상을 받았죠. 마시멜로를 하나 더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냈던 3분의 2에 해당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볼 때 굉장히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이 3분의 2 참아낸 그 아이들은 이 스트레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이런 아이들로 성장해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난 사회성을 지닌 아이들로 성장해 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인내를 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그리고 마시멜로 그거 15분 못 참아가지고 그냥 다 먹어버린 아이들은 막 쉽게 짜증을 내는 이런 사람으로 성장해 버린 거예요. 사소한 일에도 그냥 감정을 컨트롤 못해가지고 그냥 싸움에 확 말려들어 버리는 이런 아이들이 되어진 거, 이런 성인들이 되어진 겁니다. 자기 절제가 높은 사람이요, 자존감도 높고 참을성도 강하고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아주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를 연구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어진 거죠.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일의 그 성취도도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당연히 사회적인 지위도 당연히 높았죠. 자기 절제력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자기 절제력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은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며, 향방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목적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골인점을 향해서 막 달리기를 하는데 그냥 뒤로 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가는 거예요. 이쪽 가다가 또 지 마음 내키면 저쪽으로 가고 막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뭐 그냥 100m를 그냥 8초에 뛰는, 아니 5초에 그냥 달려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소용이 없어요.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거는 권투 선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대상을 향해서, 앞에 있는 적을 향해서 그냥 펀치를 촥 날려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상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막 있는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 몸만 안 맞잖아요.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헛스윙, 헛발질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그냥 실패요. 패배자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분명하게 잡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선명한 목표는 마치요, 목표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막연한 목표는 나는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막연한 목표는요 흐려가지고 결국은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명한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해요. 선명한 목표는 마치 돋보기처럼요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그 목표를 향해서 쫙 쏟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은 하나도 없네, 그죠? 올해 내가 뭐 그 토플 한 뭐 100점은 맞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표가 뭐 지금 현재 내가 토플이 한 40점밖에 안 나오는데 100점을 한다면은 조금 약간 허황되기도 하죠. 예, 자기 수준에 맞게 해야 될 겁니다. 한번 70선으로 맞추든지 해가지고. 예. 근데 어떻게 그런 목표를 딱 정해놓고 이걸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할수록 자기 절제력은 강해요. 우리가 이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목표들이 있잖아요. 나는 올해 성경 일독을 하겠다.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면은요, 그러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어떤 일이 있어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올해 성경 좀 많이 읽어야지. 전혀 안 됩니다. 나는 주일날 절대 나는 예배 절대 무슨 일 하늘이 두 쪽 나던 예배는 반 예배는 절대적으로 지킬 거야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럼 목표가 분명하면 할수록 그걸 지키는 겁니다.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요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 야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받아서 돈 많이 벌어야 돼.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목표를 분명하게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아이가 나는 무디 신학교를 가기를 원해 라고 목표를 딱 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방향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가게 되어지고 결국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되는데 나는 요즘 AI가 많이 뜨고 하니까 난 AI 쪽에 관련된 박사가 돼가지고 교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어릴 때부터 딱 아이들에게 심어요. 네 목표는 저기야 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거거든요. 그 목표 때문에 아이들이 야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아니야 나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과정을 밟아야 되고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이 목표 때문에 다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 게임하면서 그냥 놀고 싶어도 흥청망청 살고 싶어도 나에게 주어진 목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 모든 유혹들을 다 이기고 달려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한 목표가 모든 유흥을 즐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심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히 공부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잘 찝어주고 이 아이가 그 목표를 잃지 않도록 부모는 계속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쨌든 성공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부평투처럼 사는 겁니다. 유혹이 이렇게 오면은 이리를 갔다가 저쪽에서 유혹이 오면 저리로 갔다가 유혹이 끌려다니는 대로 세상이 그걸 끌고 가는 대로 주변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그냥 참 시원찮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만족을 쫓아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음주나 흡연이나 약물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냥 놀러 다니는데 그냥 쫙 살다가 또 때로는 그 속에서 마음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거고 정말 오발탄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분명한 삶의 목표,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잡는 것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기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불과 며칠이면 그냥 시들어버릴 그냥 나뭇잎으로 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냥 부단하게 인내하고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나의 목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의의 면류관이다. 이거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갔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받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야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것 잠시 잠깐 살다가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물질 다 풀의 꽃과 같잖아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잖아요. 그걸 향해서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 아닙니까? 그걸 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하고 인정했다, 인정받았다 하고 뭐 엄청난 부를 얻었다 하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한낱 꽃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예쁘다, 냄새도 나네, 이야 너무 좋아, 와 우리 집에 갖다 꽂아놔야지, 정말 너무 이렇게 그냥 좋아 보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와 물질과 인정과 그런 거 다 꽃에 불과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반주도 될 수 있을까요? 네, 코드가 없어서 여기는 우리 아이는 코드가 없으면 잘 못 치거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모환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나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자기 훈련을 시켜야 돼요.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에요.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듯이 말이에요, 달리라는 겁니다. 적당히 달리지 말고 그냥 열심히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습 도중에 버스 뒤에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냥 버스 그 바퀴에 그냥 들어가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죽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힘들게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을 따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즐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줄이고 억제하고 끊고 훈련할 때 이 금메달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운동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서도 그렇고요, 사업에서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요, 가정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어영부영 하면은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처복중한다. 나는 날마다 내 몸을 처복중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그 옛 성품을 처복종시켰다라는 얘기. 날마다 그렇게 처복종시킨다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네 믿음은 그냥 완전히 싹 바뀌어버리는 줄 알았더니 아직도 내 속에는 그 옛사람이 남아있어가지고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날마다 처복종시킨다. 왜? 난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나중에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그게 두렵다. 내가 처복종시키지 않고 그냥 육신대로 살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봐 내가 그게 두렵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분명한 자기 목표를 세웠다고 저절로 자기 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걸음마 배울 때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루에 평균 2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20번 정도 넘어진 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아니 이런 갓난 애기도 말이에요. 하루에 20번씩 그냥 그 부단한 훈련을 하면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이런 자기와의 싸움을 부단히 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삼손과 같은 용사도요, 이 자기 절제를 잃어버리고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참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참 자기 절제에 강했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절제를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간음죄를 짓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서 실패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마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마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히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참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나는 나의 자신을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도 자신을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바뀌냐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나중에 인생의 말년쯤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점점점 자기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십자가를 붙들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결코 완벽하지 못해요. 더 확실한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열심히 그냥 우리 아이가 맨날 그냥 하루에도 20번씩 그냥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걸음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 좀 더 확실한 방법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는 엥크라테이아입니다. 여기서 엥은 뭐냐면 아래 머물다 이런 얘기예요. 크라테이아는 뭐냐면 권능 지배라고 하는 이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 절제는 성령의 권능 아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절제의 열매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엥크라테이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머물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제어하는 힘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절제는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기가 주체가 돼서요, 자기가 하는 게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요, 주체가 자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고 뭐 그냥 싸우려고 막 유혹과 싸우려고 몸부림치고 필요하지만 그걸로 맺어지는 열매가 이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아닌 거예요. 그 뭐냐면 주체가 누구냐? 성령의 열매에서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 아래 머물 때에 그때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뭐다? 바로 이 절제의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안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성령께 나를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온통 다 지배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 컨트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얼마든지 자기 절제를 할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고 사탄마귀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자신의 육신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성숙한 인격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 절제의 라인에 절제의 이게 다 에너지가 다 떨어지면 그때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유혹과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성령의 홀리 스피릿 컨트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